벌써 12월 첫 주예요. 올해도 이거 잘못하면 벌써 다 가버렸어요. 가슴이 싸한 분들 계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설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다들 잘 삽시다. 어느 사회나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이 계층들이 있어요. 계층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부한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또 피권력자가 있는 것이 온 사회의 인류 역사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어쩔 수 없이 계층은 있지만 그런 계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한자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부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부한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성경에서의 그런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한자는 이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 20장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장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의 정결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의 생명을 낳게 되는 성의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 내에서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단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오늘 20장이 되었습니다. 20장은 어쩌면 19장은 19장은 지난주와는 좀 다른 전혀 다른 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적인 관계들은 개인적인 거예요. 바로 레위기에 제가 가장 내가 얘기해버렸네.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갈 때는 거기다 우리는 뭐라 쓴다고 했어요? 정결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데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 18장과 20장에서의 성적인 영역에서의 정결함은 딱 와닿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딱 와닿아요. 근데 오늘 19장은 그것을 우리가 18장과 20장은 그래서 도덕적 정결법,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19장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인 관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정결법이라고 해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좀 몇 가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는 그때 북한 성경이 있어요. 북한 성경에 이제 해당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적 정결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들이지 말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말라.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문부쳐 사는 외국 사람이 따먹도록 남겨 놓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재밌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율법 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전 같으면 이렇게 논으로 하잖아요. 밭이나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모퉁이들은 너희들이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좀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해 농사가 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또는 나그네들, 외국 사람들, 거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좀 주워라도 먹자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 예전에 그 감나무에서 감을 다 따지 않았어요. 몇 개 남겨놨죠. 이거 무슨 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세요? 까치들이 와서 좀 먹으라고 그런 아주 미풍양속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미풍양속이지만 이스라엘은 법으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배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한자들, 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 사회마다 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향해서 세상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뭡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의 원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한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체제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너희 사회 안에서 굶지 않도록 하라.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라.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지금 이 레위기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영역과 우리 가정의 영역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각 영역으로 거룩의 영역이 거룩의 내용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쭉 한번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뭐 제가 뭐 잘 설명드린다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돼요. 우리 11, 12 더 나가서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동족끼리 속여 사기하지 말라.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웃을 억눌려 빼앗지 먹지 말라.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연약한 자들, 소경들, 여러분 소경 앞에 맹인 앞에 뭘 둬가지고 그냥 넘어진 그것을 고소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들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삯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은 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레위기 19장부터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사회 전반, 민족 전반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의 영역 관계 가운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영역에 이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만듭니까?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그 핵심 아니었습니까? 16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임재가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날 1년의 1차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보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너무 두려우니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앞에서 향단에서 향연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을 가려야만 자기도 죽지 않는 그 무서운 곳, 그 거룩함의 임재의 그 상징,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제사장이 나올 때에, 피를 뿌리고 나올 때에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지성소 법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때 이 백성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우리가 머무르는 게 많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거하는 그 백성들의 삶, 사회적 관계들, 이 관계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 봅시다.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말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말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재판의 공정성. 즉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함을 너희 사회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참 어렵다, 뼈 아프다. 개인의 영역으로만 좀 머물고 우리의 정결함으로만 머물고 나의 영성만 내가 좀 생각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냐? 그건 어쩌면 좀 숨기고 싶은 영역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 정의와 공의를 포함하는 거룩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더 나가봅시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과 36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다루고 대고할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말라. 저울과 추, 에바와 흰을 정확한 것으로 써야 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 공정한 추를 써라. 공정한 추를 써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의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너희가 거하는 그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불편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근거가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장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나왔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벌써 아시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정결법이 아까 18장과 20장에서요.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보다요. 거기서 나오는 건 10번이 안 돼요. 근데 19장에서는 나오는 게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결함과 이 도덕적 정결법이 내 개인의 정결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착취하지 말라. 너희는 억압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본성이 어디에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를 내가 집중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영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실생활에 있어서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걸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을 영화하지 마십시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로 여러분 너무 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여전히 썩어가는데
그것을 나는 이 안에서 살면서 나는 너무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내 영적인 이 생활과 이 사회의 생활이 같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참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이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던지는 그런 화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신문지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잣대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를 듣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가면 그 한 상징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들고 뭘 들고 있죠?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법이 지금 올바로 취해졌습니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요즘 좀 토요일마다 지금 주말마다 엄청나게 집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동안 이게 뭐 생명축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나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 제 아들이랑 한번 같이 나갔다 왔어요. 어떻게 찍히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뭐 나갔다 그러면 나갔다 왔어요. 정말 민심이 막 사납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손들어 보시 나갔다지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막 사냥 와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진실들 아니든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그 안에서 가서 봤더니 정말 막 조마조마한 발언들도 많이 있고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지금 역사의 한 현장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공감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야, 근데 참 민심이 무섭습니다. 언제는 좋아서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또 안 되니까 확 내려오라고 난리가 납니다. 저 어제 광장에 서서 잘 주목하면서 관찰자로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찰자로 가서 보는데 두 가지 면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남녀노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데리고 나갔으니까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그룹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이 세대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런 열망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이냐? 아니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이 요구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도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요즘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 청년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거기 갔더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 2014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들 중에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천주교고 두 번째가 불교고 우리가 세 번째가 돼버렸어요. 항상 민족의 앞에서 서가지고 항상 민족을 계몽하며 뛰어왔던 우리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세 번째로 전락해 버렸어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왜 전락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 시각들이 뭐냐면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 보면 참 마음에 앞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념의 차원에서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공평한 법 집행과 이런 얘기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잘못하면은 당장 찍힙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찍히죠? 근데 왜 우리가 찍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찍힘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없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좀 평양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의 변화는 이런 시민들의 의미를 확 움직이는 거예요. 평양에서 만약 이것이 들어가면요, 생각해 보시오. 놀라운 일들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광장에서 나가서 얘기를 한던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훨씬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아셨다면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고 그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몇 절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족에게 안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레위기에 먼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 영역이니까 나머지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9장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사회법인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맹인의 손 앞에다가 돌을 두는 거 당연히 돌 두죠. 우리 인생이 부패했으니까. 임금 체불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더 하고 싶죠. 더 갖고 싶죠. 읽고 싶죠. 속이지 말라. 왜 어떻게 안 속여요? 우리 다 속이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의 율법에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어떻게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 찢으신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변화된 우리들, 우리가 사회를 정의를 얘기하고 사회 공의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십자가로 변화된 개인들의 나아가는 외치는 정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변화 없이는, 우리 개인의 변화 없이는 우리 안에서 아무리 정의를 얘기하더라도 속이는 정의가 될 것이고 순간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어제 그 춘천 소년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제자반 우리 식구들이랑 다 마치고 춘천 소년원에 다녀왔어요. 실습할 겸, 뭐 실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최영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우리 샬롬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잖아요. 가보다 했는데 지금 토요일 날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어제 이제 다녀왔습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러 갔는데 우리가 조금 빨리 도착했어요. 한 9시 한 40분쯤에 도착하니까 그 우리 그 교도관이 우리를 그 청소년 애들 있잖아요. 범죄자죠. 걔네들 방으로 이렇게 한 명씩 넣어가지고 좀 면담 같은 걸 좀 좋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딱 시간이 됐는데 제가 들어간 방은 우리 그 조그마한 방인데 애들 둘이 이렇게 있고 요즘 감옥 좋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온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우리 둘째랑 똑같아요, 나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얘기를 쭉 하는데 한 애가 여기에 문신을 하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덴쿠, 일본 요괴 덴쿠예요. 내가 덴쿠? 내가 나중에 어제 집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덴쿠가 뭔지. 근데 일본의 3대 악귀 중에 한 명이란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해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무슨 뭐 죄를 져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없고 그냥 뭐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벌써 이렇게 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얘들이 갑자기 딱 죽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이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었죠. 아니, 야 사랑하면 죽냐? 너 사랑한다고 죽어? 공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안 죽었어.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죽었냐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피를,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 그분이 그 몸을 주신 거야. 그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너희들 예수님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수보가, 성은아, 너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래? 개인적으로 깊게 찌른 거죠. 모르고 있다가 이 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어볼래? 그랬더니 애들이 믿겠대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답니다. 그래서 빨리 교도관이 나오라고 방송 나오는데 제가 두 손을 잡고요. 날 따라해라.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누가 이 아이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좋은 말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그대로 또 다른 또 재범률이 재범 확률이 훨씬, 소년원부터 가는 아이들은 훨씬 재범률이 높아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그 변화된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인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그 댕푸신이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네 신을 바꿔야 돼.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의 신을 바꿔라. 네. 끝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우리 교회 온다는 건 아니고 원주 아이니까 이제 원주나 춘천을 간다는 거죠. 그래 가라.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이, 변화된 개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어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항상 가장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다면 그 임재는 가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그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셔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향연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제사장이 휘장으로 들어가네 향연 가득 담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들어가네 향연 가득 담아 나를 가려 주옵소서, 내 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찬양인데요. 거기서 마치면 이게 개인적인 걸로 끝나요. 2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 장소지. 이 장소에서 우리가 사회와 일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장소에서 우리가 민족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2절을 제가 썼어요. 백성들이 흰옷 입고 들어가네 향연 가득 품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설렘으로 들어가네 향연 가득 품고, 우리를 가려 주옵시고 분열의 죄 사옵소서.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3절에 후렴을 더 만들었어요.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열방 향한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의 나라 선포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가장 깊은 이 거룩의 핵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영혼을 만지시고 바꾸시길 원하시지만 그 변화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민족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계속되는 기도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굽어진 것들을 곱게 하시는 정의의 길들이 열리는데, 주님, 우리가 그 정의의 길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가 향유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어지러지고 굽은 것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곧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고 멈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선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혼란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